자,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큰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성탄절 엄청 영하 16도까지 나가니 어떠니. 그래서 눈까지 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 생각외로 눈도 안 오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일기가 된 것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성탄절 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듯이 한 부부가 교회를 갔다가 돌아옵니다. 남편은 믿음이 엄청 좋은데 부인은 믿음이 별로 없는 부인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 부인이 차 안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그 말도 안 된다. 계속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실력으로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합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계속 이 얘기를 반문하다가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부인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 앞에 딱 오니까 대문 앞에 참새들이 눈이 왔으니까 다른 데는 먹을 것을 찾지 못하니까 그 대문 앞에가 눈이 없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참새들이 찍찍찍찍찍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고파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느끼고 남편이 빨리 들어가더만 광에 들어가서 시골이니까 바가지에다가 하나 떠가지고 나와서 나락을 이렇게 쭉 뿌려줬습니다. 그럼 뿌려줄 때는 배부르게 먹으라고 뿌려줬는데 뿌려주자마자 그 애들이 이제 참새들이 푹 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 배고파서 배부르라고 내가 주었는데 왜 도망가냐? 남편이 혼자 하는 소리요. 부인 옆에서 들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 나락을 주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냐? 내가 참새가 되지 않고서야 내 뜻을 너희들이 알겠냐? 이렇게 이제 남편이 혼자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부인 옆에 있다가 허벅지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맞아. 여보. 당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이 도저히 내가 오늘 설교 들을 때도 안 믿어졌고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졌는데 오늘 당신이 새한테 나락을 주면서 벼지요 벼 주면서 당신이 혼자 중얼거리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제 깨닫게 됐다고. 당신이 아무리 사랑해서 줘도 저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도 사랑하는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니냐고 내 이제 믿어진다고. 그래가지고는 방으로 곧장 들어가더니 이 부인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믿어집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자식들이 시골에 사는 부모님 1년에 몇 번 만나러 가는 것도 바쁘다고 어쩌다고 핑계대고 잘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저 멀고 먼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실 무렵에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 유대교가 유대인들을 지배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지옥 가고 남들도 다 지옥 가도록 할 정도로 영적 소경이었어요. 그들의 외모는 의리의리한 성전에서 번쩍번쩍 거리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암흑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극심한 세금 부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리가 힐 정도였어요. 언제나 이런 일이 끝날라나, 언제나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이 될라나,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여기서 독립을 시킬까 하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은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그때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향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주하고 많듯이 온 나라 사람들이 이리저리 오고 가느라 분주한 시대에 요셉이와 마리아는 정혼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해서 해산달이 가까웠지만 고향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에 태우고 요셉이는 나귀의 고삐를 잡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동네인데 시골에 살다가 다 흩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다 몰려오는 상황이니까 작은 동네에 여관이 있으면 얼마나 크고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관이 적은데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여관은 다 잡아버리고 늦게 온 요셉이와 마리아가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애는 지금 곧 몇 시간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구유 뭡니까? 외양간을 빌려서 거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구유에 뉘었더라 그랬어요. 이때에 마침 들에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깜깜한 밤에 갑자기 하늘에서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목자들도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었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천사를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뜨고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오늘 10절에 천사가 그걸 알고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란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에 다윗이 태어난 동네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 최고의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태어났던 곳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예수가 오셨다. 너희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예수가 왔다.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예수가 왔다. 그러니 이 예수가 태어난 이 사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영광스럽고 화려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복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이 죄값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워 그 고통에서 건져내려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찾아오셨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성탄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묶여서 감옥에 가듯이 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서 일생을 고통당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죄 문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고통당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요. 그러므로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날이야말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으로 버림받고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날이 성탄이니, 이 성탄절이야말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만 아니고 유다 사람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굿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담이 불순종한 죄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창세기 3장 19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에 상응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내리는 것이 맞는 일인데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났더니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살고 아프게 살고 그러다가 죽으면은 지옥에 가서 이 세상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배, 1000배, 만배나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인간을 죄를 지은 것은 밉지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유일하게 만든 인간인지라 용서해 주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선고할 때도 거기에 상응한 죄가 있으니까 선고를 내리듯이 잘못을 용서를 해줄라도 용서해 줄 만한 근거가 있어야 용서를 해주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러면은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죄를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인간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데 인간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인간으로 하여금은 구원할 길이 없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죄를 당신이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영광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은혜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사랑이야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세상에 같이 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셨다 그런 거야.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인간과 같이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열흘 후인 50일째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믿는 자마다 먹물과 같이 검고 진홍과 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도 다시 살려주러 오셨어요. 사단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셨어요. 질병으로 죽어가던 우리들을 살리러 오셨어요. 가난으로 불행하게 사는 우리를 부욕해 주러 오셨어요. 실패한 인생을 형통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려고 오셨어요. 지옥 갈 인생을 유턴시켜 천국 가도록 하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천사가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었더니 저 죽어야 할 내가 산 거 아니요? 여러분도 역시 그렇고. 그러니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전해야겠죠. 성탄절 하면은 대부분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탄절은 뭐 노는 날이요, 성탄절은 뭐 선물 받는 날이요,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한 김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었던지 충격을 받고 출입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던 이분이 하루에 담배를 3각씩 피면서 방에 꽉 박혀 있습니다. 방콕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답답하고 자식들이 보기에도 힘들겠습니까?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다 착착착 갖다 줄 때 너무너무 행복하게 불편 없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실패해서 돈 한 푼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딸이 방에가 계시는 아버지 담배 연기로 꽉 차 있는 방에 문도 닫아놓고 계시는 아버지한테 노크해가지고 아버지 성탄절이 가까운데 선물 꼭 주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세월 가는지도 모르고 방에가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벌써 한 해가 저무는 12월 말이 됐단 말이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딸이 선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놈아 내가 무슨 돈이 있냐? 하면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래 어떤 선물을 원하냐? 돈 없지만 물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꼭 선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다음 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꼭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주실 크리스마스 선물은 담배를 끊어주시는 것이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 다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빠의 건강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이제는 집안 식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딸이 스스로 이걸 알아챈 건지 어머니하고 합의를 해서 이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딸이 아버지의 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무슨 진짜 돈으로 물건을 선물로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해롭고 가정에도 해로우니 담배를 끊어주는 선물이야말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자리에서 펑펑펑 울었답니다. 자,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방에 와서 있자니 뭐요? 그 자리에서는 끊겠다고 선언했어. 그 정도 나오는데 안 끊겠다고 어떻게 말을 해? 내가 담배 끊겠다.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끊겠다고 하니까 식구들이 박수를 짝짝짝짝 쳐줬어요. 그래 아버지 꼭 끊으세요. 그보다 더 귀한 선물 없어요.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자기들도 위로를 받았어. 아버지가 끊겠다고 하니까. 방에 와서 앉아 있으니 담배 생각이 또 계속 나는 거예요. 그 담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래 내가 약속 한번 했는데 나를 위해서 담배 끊으라는데 또 가족을 위해서 끊으라는데 돈 주고 사달라는 선물도 아닌데 내가 아버지가 돼서 이것도 못하면 되겠냐?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담배를 다 휴지통에 버려버리고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하면 꼭 돈으로만 선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장으로서 오늘 김 사장처럼 가족들이 싫어하는 것을 지금까지 끊지 못하고 아내가 제발 좀 그것 좀 끊으세요. 제발 좀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수십, 수백, 수천 번씩 수년, 수십 년을 계속 해와도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살고 있는 가장들. 이번 2021년 크리스마스 선물은 가장 가족들이 기뻐하는 선물로 여러분들이
그리 가족들이 원하는, 가족들에게 불편한 것들을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한 분 계십니까?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한 분 계십니까? 아직도 가족에게 불편하게 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2021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 끊게 되면 돈으로 선물 하나 몇백만 원짜리 사준 것보다 100배 낫죠. 자녀들은 그동안 부모님에게 늘 반복해서 이래라 저래라 고치라고 잔소리처럼 부모들이 해오던 것을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부모님들에게 생애 평생 잊지 못할 선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는 거 제발 끊어요. 이번 부모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 제발 좀 이번 끊고 부모님에게 정말로 기쁜 선물을 들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있어요.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이 있어서 한번 제목이 아주 하도 멋있어서 사봤어요. 그랬는데 그 책의 내용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못된 습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남을 탓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의 탓. 그리고 자기는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소개된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 책에 어느 가정에 남편이 성격이 좀 대쪽 같아가지고 이 화를 잘 내고 걸핏하면 막 때려 부수는 거예요. 때리지는 않는데 막 집안 가구를 막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부수고 던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발 그 못된 성격 좀 바꾸라고 말해. 그거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냐고. 나나되니까 그 꼴을 보고 살지. 이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고. 부인이 그런 소리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술쟁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 그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왜 그래?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얘기 요지는 뭐냐면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남에게 피해가 되고 그러면은 그걸 고칠 줄 알아야지. 싫다고 하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남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런 아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남편이나 이런 아내하고 같이 살면 제명이 못 살아. 병들어 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바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족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 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심히 기뻐하사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서 사는 사람들이냐면 페르시아에서 오신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머나먼 거리를 걸어서 오는데 이제 낙이 타고 왔지요. 그런데 그들이 낮에 여행을 해서 온 게 아니고 별 보고 왔으니까 밤에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그 많은 여행을 하고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많은 거리를 힘들게 여행하고 올 때 그걸 힘들다고 했으면 거기까지 왔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를 만나 경배하고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선물로 드릴 걸 생각하니 기쁨으로 그걸 잘 견디면서
최하로 5개월에서 6개월의 긴 여행을 해서 왔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2021년 작년에 이어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지요. 다들 이거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들이 다 나름대로 있을진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탄 예수님의 생일, 아니 동네에 있는 친구 집에 아이들, 손자, 손녀 생일에도 빈손으로 안 가듯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보시고 심히 기뻐 받았으리라고 충분히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금년 성탄절에 이런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 사장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싫어하던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바꾸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 2021년 성탄절로 하여금 이것을 다시 과감하게 끊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목사로서 소망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생애에 가장 위대한 축복을 예비하는 기적을 불러드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로 하여금 여러분들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좀 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돌이켜 버리기만 한다면 내년 2022년 이민년 호랑이 때라는데 여러분 기적 같은 선물로 주님으로 인하여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느껴지는 게 많아요. 뭐가 많아지냐? 이 자식도 오늘 또 우리 저 성은이도 예배에 참석했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첫째 건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것도 이제 느껴지고 또 하나는 자식도 있지만 자식은 같이 안 사니까 산다 해도 그렇고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겠다. 그게 이제 갈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부인들은 혼자 되면 오히려 홀가분할지 모르지만 남편들은 이게 혼자 되면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뭐 따지고 보면 서로가 다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좀 싫어하는 짓은 좀 안 하고 살아야겠구나. 싫다고 하는 거 안 하고 살아야겠다. 싫다고 하는 거 왜 해?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많이 들어 요즘은 갈수록. 싫다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겠다. 좀 이러고 바꿔야겠다. 그래서 좀 오손도손 재밌게 좀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그래야 또 건강하게 살고. 할렐루야.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돌이켜. 회개가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돌이키고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해준 대가로 하나님이 뭘 주냐? 하늘에서 유쾌하게 되는 날을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 2022년이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도 우리 소유도 우리 산업에도 하나님이 유쾌한 날을 만드시고 유쾌한 일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어지기를 원하시거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가정과 가족과
하나님께 정말로 이 아름다운 선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년에 큰 유쾌한 축복,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예비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1번째 우리 예수님의 생신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우리가 물질로도 축하드립니다만 그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좋아할 선물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돌이키는 일이라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가정에 또 가족끼리 싫어하는 일을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이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그리하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